여러분들 생애, 삶 속에서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꼭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셉이 사명을 체험했어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학생이죠? 네. 저도 학생이랍니다. 네, 믿어지세요? 네, 조금 늙었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늙었지만, 또 신학원 신학생. 네, 아직 학생이에요. 신학생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에 어떤 전사님이 계신데요. 이 전사님은 저보다 나이를 좀 더 많이 드셨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자, 잘 들어보세요. 그 전사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는데 많은 성경 구절이 필요할까요? 뭐만 알면 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뭐 1장 12절 요한복음 이런 것만 알면은 예수님 영접하는데 그죠? 큰 문제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성경을 많이 안 읽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신학교까지 오신 거예요. 급하게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아니 어떻게 된 게 제자들이 다 죄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영접할 때는 성경을 많이 몰라가지고 제자들이 다 죽음, 그렇게 뭐 돌에 맞아 죽고 뭐 이렇게 순교당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겁신한데요. 나 이러다 나도 순교당하는 건가?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요셉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순교하고 막 죽는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거 혹시 아세요? 네, 재밌어요. 재밌죠? 네. 네, 역시 너 진짜 이 시대에 크게 쓰일 인물이야. 모든 문화를 다 통찰하고 있구나. 네, 저거 자.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네. 자, 이거 보세요. 이 아저씨가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아세요? 높은 빌딩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와, 이거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아니요. 네. 저도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곳에는 저렇게 못 올라가는데, 이분은 근데 이렇게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죽는데도 낙하산 타고 그 내려갔는데. 죽음을 감수하고도 무릅쓰고도 뭔가 마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미션 임파서블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오늘 CG 아니에요? 요셉의 사명. 자, 사명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주어진 임무, 맡은 일. 자, 미션이란 말이 바로 뭐예요?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또 맡겨진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한자를 잘 보시면 이 사자하고 명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무슨 사자인 줄 아는 사람? 불사. 네? 주기사가 아니고요. 승은이 뭐예요? 이룰사. 네? 이룰사. 뭐라 그래요? 역사사. 이룰사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한자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불일사. 뭐 부린다는 거 있죠? 저거 어디에 배웠는데? 쓰이는 거. 네. 이룰사. 그리고 명자는 무슨 명자예요? 목숨. 맞죠? 목숨이죠. 예. 사명이라는 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부림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사명, 미션, 다른 말로 미션. 그러면 요셉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을 걸고 할 만한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사명은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뭐예요? 세계보고마. 세계보고마요? 그걸 벌써 말하면 어떡해요. 너무 잘하는데. 세계보고마 맞는데요. 오늘 너무 빨리 나오면 안 돼요. 좀 나중에 얘기하세요. 자, 자, 요셉의 사명.
미션은 총리가 되는 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총리가 되는 일이 아니고요. 요셉의 사명은 가장 좋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 어디? 애굽을 살리는 그 이집트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려내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뭐가 됐어요? 그 나라의 총리, 높은 사람이 됐어요. 높은 사람. 근데 그러기까지는 요셉이 자신의 생명이 위태위태한 일들이 많았죠. 그렇죠? 네. 선생님 저 사람 요셉은- 누구예요? 네? 그러면 누구예요? 이분은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뒤통수만 봐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오늘 좀 발견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요셉은 흑암 가득한 곳에서 사명을 발견했어요. 흑암 가득한 곳. 흑암 속에 뭐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살 수 없는 조건. 그리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명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명을 발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서 이렇게 사명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어디에서? 밭에서, 들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형통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발견했고,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 봤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인본주의 쓰지 않고 끝까지 배려하고 렘넌트의 그 자세를 유지했어요. 자, 이제 감옥에까지 갔죠.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과연 뭘까? 나란 일을 맡은 관리들의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해석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줬고, 그쵸? 기억나죠? 감옥에서도 요셉은요 형통하는 사람이었어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면 축복을 누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세 번째,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냥 노예로 보낸 게 아니고요, 죄수로 보낸 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요셉은 알았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와 그 우상문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그런 모든 현장에서 사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요셉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나의 가정, 또 나의 학교, 또 여러분들이 가는 학원, 또 놀러 가는 그곳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그 사명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 복음화. 근데 그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요,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게 하세요. 그래서 어느 현장이든지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찌질해도 괜찮아요. 찌질한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좀 못나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그 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의 사명은 세계복음하고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요셉이 승리했어요. 어디에서 승리했을까요? 애국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걸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어떤 사각지대였느냐? 감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어요. 솔직히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죠. 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 그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속에서 오히려 꿈을 해석하면서 승리했어요. 자기 인생의 승리라는 게 항상 어떤 높은 곳에서, 보기 좋은 곳에서 내 꿈을 이루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참된 성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승리를 요셉은 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각지대, 감옥과 같은 곳에서 그 일을 했어요. 또 이제 바로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왕의 꿈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감옥에 있든지 왕 앞에 서든지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이 왕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예요. 왕을 만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왕을 만나요? 만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 유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데, 한 나라의 왕을 만나려면 약속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해도 안 돼요. 허락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요셉에게는 바로를 만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바로왕도 사각지대에 놓여져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바로왕을 만나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했죠. 그렇죠? 바로왕이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어요. 꿈을 자꾸 꾸고 시달렸죠, 꿈 때문에. 그러는데 사울과 똑같은 거. 그 나라의 풍년과 또 기근이 될 것을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바로의 그 힘들어하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요셉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됐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 재앙지대, 또 사각지대, 그런 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 미션인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형통하였습니다. 자, 요셉의 사명을 위해서 총리가 되게 한 것이지, 총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시킨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보여요. 자, 어떤 응답이 보였을까요? 첫 번째로 재앙지대. 자, 이 애굽 땅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흑암 문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 문화. 결국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마침내 그 온 나라의 영적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진 한 사람,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언약과 꿈을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애굽 땅이 재앙지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살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복음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셨는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요셉만 봤을까요? 그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불신자들도 다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보디발과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흑암 세력이 가득한 그 지역, 이 지역이, 이 나라가 결국은 복음이 없어서 망하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결국은 망해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의 특기가 뭐예요? 꿈을 해석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바로에게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하네. 이 지역에 가니까 정말 점집이 많고 맨날 굿하고 사람들 얼굴 보니까 행복이 없어. 왜 그럴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상으로 가득해서 그래요. 그 우상이 가득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생기면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요. 마침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살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가 그 복음을 듣게 될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이 그래서 내 마음과 이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지느냐, 새겨지느냐,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쓰일 것이냐 쓰이지 않을 것이냐, 이게 결정되어지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듣고 있죠? 예배 말씀. 그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은 그대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유를 많이 마시면 우유가 가득 찬대요. 그래서 여기를 딱 누르면 뭐가 나갈까요? 우유.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먹느냐, 육의 양식을 먹느냐,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 예비된 영혼 만날 때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각인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요? 조용히? 너무 감사해요. 역시 리더들이군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결국은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진 그것이 그대로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죠. 환경의 문제, 여러분들 포럼지 보면 맨날 동생이 저를 짜증나게 해요. 엄마 아빠가 싸워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저도 있고요.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그런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셉에게도 그 수많은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운 환경을 잘 살펴보고 그 뒤를 보면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 인생 캠프라 그러죠. 그것이 발판으로 삼아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에 승리하는, 그리고 참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질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캠프를 하고 참된 힘을 얻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 수첩. 우리 리더스쿨에서 받은 거 뭐였죠? 체크리스트. 또 가정에서 드리는 뭐예요? 가정 예배.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 친구들과 하고 혹시 다락방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우와. 야,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랩런트들이 다락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손 내려주세요. 다락방을 받는 거예요. 네.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 믿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참된 힘,
그 힘을 얻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현장을 통해 나의 사명을 발견해요. 인생 캠프. 네. 여러분들 인생 캠프를 하시면서 어려움들 발판으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을까? 이 짜증나게 하는 친구들과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과 함께하게 하고 있을까? 네, 그 속에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을게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어요. 기도 수첩, 체크리스트, 그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의 성공. 저 오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지껏 와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드린 예배 중에서 이렇게 집중하고 잘 듣는 예배는 처음 봤어요. 도대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리더스쿨의 영향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시작돼서 그런가요? 가정 예배가 시작돼서 그런가요? 천사동원이 그러나 봐요. 천사동원에서? 우리 랩넌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천사가 동원돼서 그렇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 결론. 나의 사명을 인생 캠프 모든 현장을 통해서 발견하길 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을 얻는 기도수첩, 체크리스트,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금주의 암송 구절을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런 일 했잖아요. 그죠? 핍박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언덕을 넘어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다메섹. 네. 다메섹 그 언덕을 넘어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거기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는 그것이 그 자기의 사명이 돼요. 그 사명을 마치는 일에 나의 생명을 걸었대요. 사명이 무슨 사명이라고 했어요? 한자로 불일사 뭐죠? 목숨? 명. 네. 자기 생명을 걸고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 오셨다. 그 자기 믿음의 고백을 평생 증거하겠다. 그 일이 바로 전도잖아요. 선교잖아요. 그 일을 마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생명 걸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암송 구절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고요. 네,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사명을 끝까지 다 해냈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생각해볼 생각과 체험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꼭 암송하시고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을 놨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의 사명을 위한 기도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하시면서 기도문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음 속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에 복음이 각인되어 문제와 환경을 넘어서는 인생 캠프가 지속되게 하시고 영적인 사실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으로 내가 밟는 모든 현장을 살리며 한 주간 나의 사명을 체험하는 랩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요.